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입니다. 31절부터 볼게요.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발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이 성경은 이미지와 또 그 상징을 많이 사용해요. 이미지와 상징.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냐면 이 영적인 진리를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또 많이 배우고 박식한 사람도 명확하게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했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 이미지가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1시간 내내 설교한 내용 다 잊어버렸어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 그 이미지만 마음에 탁 새겨도 정말 두고두고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선고해 가고 있는데, 특히 다니엘서가 그렇게 이미지와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그 신상의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사실, 우리 이 세상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교훈들을 이 신상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가지고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상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미나이를 사용해 가지고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이런 신상을 봤어요. 머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청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 이렇게 반드시 서 있는 거 하니까 발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을 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발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진흙과 쇠가 서로 섞여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의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붕 떠서 이렇게 오더니 이 발을 치니까 이 신상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부서진 것도 만들었는데, 자, 우리 아이들을 잘 보라고 만들었어요. 자, 이걸 이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신상의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한, 보여주는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인간 나라의 끝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 계시하는 이제 그 이미지였죠. 그래서 이제 차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머리는 순금이요 그랬어요. 36절부터 38절을 다시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랬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바벨론의 압도적인 권세와 영광. 그래서 뭐 실제로 그 뭐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뭐 이런 거 다 실제로 다스리지는 않았지만 보통 큰 권세를 얘기할 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이 바벨론의 권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강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영광이 정말 컸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지도를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유다 나라까지 차지하고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또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그 바벨론이라는 이 도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영화로웠는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금머리 같은 그 바벨론이 몇 년 만에 무너진지 아세요? 불과 64년 후에 무너졌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잇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위가 왕위를 잇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딸의 아들, 손자죠. 손자가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위를 이었는데, 그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을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성을 둘러쌌어요. 근데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그 바벨론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 성벽만 해도 이 높이가 27m. 27m면 몇 층 높이 되죠? 어쨌든 어마어마하죠. 4, 6, 24. 한 6층? 한 7층. 아닌가? 9327. 맞아. 9327이면 한 9층 높이. 성벽 높이가 9층이에요. 그리고 이 두께는 마차 3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었대요. 그리고 그 안쪽에 또 내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삥 둘러가지고 해자를 팠어요. 운하를 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유프라데스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강물이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문이 전부 다 청동으로 돼 있어. 100개가 넘는 성문이 다 청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성문을 부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대군이 이렇게 성 밖에 진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 그때 뭐 한 줄 아세요? 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너희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식량도 수십 년분을 다 비축해놨대요. 그리고 강물을, 유프라테 강물을 성 내로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흐르게 해서 물도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식량 있지, 물이 있지, 성벽 견고하지,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근데 그때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어요. 이 땅을 파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땅을 파가지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돌려버렸어. 그러니까 강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던 강물이 말랐겠죠. 마르니까 길이 생겼어요. 그 길을 타고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벨사사랑이 뭐 하고 있었냐면
저놈들 아무리 우리를 침략해 와도 우리는 끄떡끄떡 하면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명들, 성전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그걸로 우리가 술 마시고 파티를 벌이자. 그러던 차에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막 썼잖아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 나라의 권세나 화려함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력할 뿐임을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력을 키워준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한시적 권세일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왕이 자기가 금머리라고 하니까 금의 시대가 영원하기를 바래가지고 금으로만 된 신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두라 평지에. 그래도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9절 상반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랬죠. 자, 그 다른 나라, 왕보다 못한 나라라고 했죠. 근데 이 가슴과 팔이 몇 개예요? 두 팔. 그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디아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연합국이었어요. 그래서 팔이 두 개인 거예요. 근데 금보다 은이 못하죠. 강하기는 더 강하지만 그 가치는 덜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 군사력이라든지 뭐 다른 건 강했지만 바벨론보다 그 도덕적인 능력, 도덕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결집력이나 뭐 어떤 그런 가치 면에서는 이제 후퇴를 하죠. 그래서 금보다는 은이 강하지만 가치는 떨어지고, 은보다는 놋이 강하지만 또 가치가 떨어지고, 놋보다는 쇠가 강하지만 또 가치가 떨어지고, 점점 이 세상은 겉으로 봐서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그 가치가 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래서 메대와 성경에는 바사라고 했으니까,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했으니까 그냥 성경 용어대로 바사라고 합니다. 메디아와 바사가 연합하여 이런 거대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영토가 이렇게 넓습니다. 여기 인도, 거의 인도까지 접경까지 갔어요. 인도의 인더스강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이 그리스까지, 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3개 대륙에 걸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죠. 하나님은 이 바사 왕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보호하시고 포로에서 해방하십니다. 맨 먼저 그 유다 민족의 규환령을 내린 왕이 누구죠?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고레스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한 보물들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고레스와 함께 하셔서 고레스를 막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장면을 보면 야, 고레스가 진짜 무슨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렇게 힘을 주신 거예요. 왜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은 다 돌아가도 좋다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후에 다리오 왕도 다시 또 칙령을 내리고 해가지고 이제 유다 민족이 회복하게 되죠. 또 어떤 왕이 있었죠? 아하수에로 왕도 있었죠.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도 있었고, 또 아닥사스다 왕도 있었고. 그래서 고레스, 다리오, 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포로로 붙잡힌 유다 민족들을 보호하고 또 포로에서 해방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의 변동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뭐 헬라도 로마도 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인간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이 나라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라 39절 하반절입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놋 같은 나라, 이 배와 넓적다리가 놋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이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대왕이 건설한 헬라를 가리켜요. 나중에 다니엘서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이 헬라를 이제 이 나라들을 짐승으로 또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 헬라는 표범으로 비유를 했어요. 엄청 빨라요. 표범이 날개가 달렸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왕이 됐어요. 20살. 자,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4살인가 죽었어요. 근데 한 10년 동안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아시아, 또 유럽, 아프리카 일부까지 이 3개 대륙에 걸친 엄청난 나라를 몇 년 동안 그 20살짜리 왕이 10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그리스의 나라들은 도시국가들이었잖아요.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도시국가들이었고,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이 작은 도시국가들이 이 페르시아를 이기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이 페르시아의 왕이 야, 이제는 저 유럽 쪽으로 우리 세력을 좀 확장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이제 침공을 하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무슨 마라톤 전쟁, 살라미스 해전 이런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다 이겨요? 그 작은 도시국가들이 이겨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무슨 협곡이지? 그 300명의 용사가, 그 영화 300에 나오는 무슨 협곡인데 기억이 안 나네. 그 협곡에서 수십만 페르시아군을 다
막아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어요. 야, 그래서 정말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하고 건설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언어와 문화를 퍼뜨려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언어와 또 그 문화를 자기가 정복한 모든 땅에 다 심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들에서는 이제 언어가 헬라어가 공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가 다 지배를 하게 돼요. 자, 이것이 나중에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였죠?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헬라어. 그래서 만약에 그 언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으면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신속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다 그냥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만 하면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알렉산더가. 그리고 헬라는 또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이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 기독교 신학을 세우는 일에 또 귀한 수단이 됐어요. 이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그 철학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학은 하나의 또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학문적 체계를 세우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수단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대제국도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가지고 막 울었대요. 뭐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뭐 이 넓은 대제국은 그냥 가는 데만 해도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10년 만에 다 정복했으니까.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그냥 열병에 걸려 죽어버려요. 군사들이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향에 가고 싶다 막 하니까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열병에 걸려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자, 그 후에 이제 네 왕조로 나뉘어 가지고 국력이 쇠퇴해 가다가 결국 주전 146년에 신흥 강대국인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문명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그 철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문화가 발달하고 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고 구원해 줄 수 없었고 또 나라를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노수로 비유된 이 헬라도 결국 멸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어디로 가버렸지? 로마 제국 설명이 어디로 가버렸어? 지도만 보세요, 그냥. 여기 있나? 어째 로마 제국이 없어져 버렸네. 자, 지도만 보세요. 자, 로마 제국은
종아리는 쇠요 그랬죠.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여기까지. 자, 금속 중에서 쇠가 제일 강하죠. 금보다 은이 강하고 은보다 노시 강하고 놋보다는 쇠가 강해요. 그래서 로마가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아프리카, 여기는 유럽, 이 3개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그 당시 세계 인구가 뭐 한 2, 3억 된다고 했는데 이 로마 인구가 한 1억 정도 됐대요. 적게 잡으면 6천만에서 1억까지. 그러니까 한 적어도 3분의 1,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로마 시민이었어. 그래서 모든 것을 부수는 이 쇠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바로 로마죠. 자, 그런데 이 로마도 또 이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자, 로마의 법과 질서와 평화와 도로가 복음이 확산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가 이렇게 세계를 다 통일해 버렸죠. 당시 알려진 문명 세계를 다 통일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안디옥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땅 끝이 어디예요? 여기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그렇게 땅 끝까지 가서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또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다 전체의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자, 복음 전할 곳이 없다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뜻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적으로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게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던 거야. 언어가 헬라어만 알면 그냥 다 통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로마가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없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뭐 우리나라 삼국시대 봐요. 뭐 하여간 계속 서로 이렇게 민족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로마에 의한 평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거침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때는요 지금보다 더 세계화된 시대야. 그 성경을 보면 막 그냥 이 바울의 그 활동 무대가 막 엄청나잖아요. 국경이 없어. 그때는 왔다 갔다 막 하고 전쟁이 없는 시대였고 평화로운 시대였고, 그다음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이렇게 건설해. 도로를 사방으로 뻗은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또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토록 강대한 로마 제국도 395년에, 이거는 이제 AD입니다. 주후입니다. 주 395년에 동서로 분열되고,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고, 서로마는 주 476년에, 동로마는 1453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못함을 보여주지요. 이 대제국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라들이에요. 필립 샤프의 교회사에 특별히 그리스와 로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부분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푸셔서, 일반 은총을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기독교 밖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문명을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때 벌써 민주주의가 다 민주 정치를 했잖아요. 그때 정말 그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최상의 문명을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인간의 과학과 예술과 법률이라는 도구가 훗날 교회를 위해 쓰이도록 준비시킨과 동시에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세상을 구하는 데 철저히 무력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그리스 로마,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학문과 문화와 예술이 최고로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 르네상스가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그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화려했던 문화,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이 르네상스인 것처럼, 일반 은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 부어주셔가지고 그 문화가 최고로 발달하게 하시고, 정치가 최고로 발달하게 하시고, 철학이 최고로 발달하게 하시고, 학문이 최고로 발달하게 하셔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것들이 나중에 이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권력이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그 풍요로움이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속사를 우리가 배운 적 있죠. 기억나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네 대제국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래 너희들 한번 너희들의 힘으로 모든 권세를 다 한번 세워봐라, 모든 부요를 한번 다 쌓아봐라, 모든 지혜를 한번 다 발전시켜봐라,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인간의 이런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철저하게 인간이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내신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복음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었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그리스나 로마의 그 종교의 신물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 알죠? 제우스, 무슨 헤라클레스, 무슨 그 신들 한번 보세요. 맨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간음하고 진짜 정말 사람 맛 못하죠. 그런 신들만 맨날 이렇게 섬겨오니까, 그다음에 그 로마의 대중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렇게 그냥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뭐 바치고 섬기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근데 유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어느 종교에 이걸 비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종아리 시대가 지나고 지금 어느 시대까지 왔어요? 발이 왔습니다. 발은
어디 있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자 이렇게 이제 지금은 발해 시대입니다. 발해 시대. 그래가지고 발가락들 보세요. 얼마는 진흙으로 돼 있고 얼마는 쇠로 돼 있어요. 철의 강함과 진흙의 취약함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섞이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옛날 로마처럼 그렇게 유럽 전체를 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수없이 시도했어요. 프랑크 왕국도 그렇게 했고 독일도 마찬가지 2차 대전 때 막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하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지금 유럽 연합도 그런 시도예요. 결국 우리가 한 나라가 되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 나라가 되려고 막 시도는 하는데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진흙과 쇠가 섞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국경이 없어지고 유럽이 물론 전 세계를 다 얘기하는 거지만 특히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유럽이 나뉘었으니까 그 유럽 나라만 생각해봐도 정말 생각하면 금방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민족들의 분쟁이 얼마나 격화되고 심해지는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앞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부패해서 점점 심판과 멸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머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배와 넙죽다리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종아리의 시대가 있고, 지금 무슨 시대? 발의 시대예요. 발의 시대. 지금은 그러니까 발 밑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끝에 와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세상 끝에 살고 있어요. 지금 발 중에서도 발가락 시대. 어떤 사람은 발톱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끝에 온 거야. 자, 거의 끝에 왔어요. 자, 거의 끝에 왔는데 이 여러 왕들의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예요? 예, 아이고, 우리 정욱이가 지난번에 그 질문했을 때 문제 냈을 때 막 맞췄잖아요. 나는 아빠가 가르쳐 준 줄 알았더니 자기가 이렇게 말씀 듣고 기억해가지고 또 얘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욱이 잘 키우세요. 잘 키우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초자연적인 통치를 나타내죠. 이 돌이 날라와 가지고 신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서뜨립니다. 인간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실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실 것이라는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다른 백성에게로 국권이 넘어가지도 않는데요. 자, 우리가 세계 역사를 쭉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네 제국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영원한 나라가 없죠.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망해요. 그런데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한 수단이에요. 야, 정말 아까 우리가 바벨론을 받고 페르시아를 받고 헬라를 봤는데 그 안에서 그 유다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민족은 진짜 존재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큰 대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 유다 민족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바벨론도 일으켰다가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도 일으켰다가 망하게 하고 알렉산더의 헬라도 일으켰다가 망하게 하고 로마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시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상의 발에 해당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사실 이 로마 시대부터가 말세거든요. 로마 시대 예수님 오셨으니까. 근데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그래서 말세지말 그래요. 뭐라고요?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지금 끝입니다. 우리가 발가락 한 발톱쯤 지금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끝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 겨자씨가 심겨진 것처럼, 심겨져 싹이 나는 것처럼 점점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점점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신상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한 번 더. 이거 만드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평생 가슴에 남으라고. 신상의 모습, 그 다음에 신상이 무너지는 모습, 이게 세계 역사예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말씀에 응답하여 기도합시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 해의 마지막 때 이 세계 역사를 우리가 개관을 한 거예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회심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진상철 형제, 진상철 형제가 1월 5일 날 출근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체력을 회복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지자매에게 힘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경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직장을 위해서 우리 진다원이가 7월 8일